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인데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너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님들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바울이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어디 서 있냐면 공회 앞에 서 있고 공회에 있었던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러 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 앞부분 사도행전 22장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간증하는 형태로 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이때 주님이 로마의 그 천부장 1000명의 군사들을 이렇게 이끄는 천부장을 보내주셔서 바울을 유대인들로부터 지켜주죠. 그리고 이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 때문에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유대 지도자들부터 구성된 공회를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공회에 데리고 가서 공회 지도자들 앞에 바울을 세우게 됩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바울이 어디 서인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바로 산헤드린 공회.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 지도자들 70명으로 구성된 바로 산헤드린 공회. 오늘날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쉽다면 바로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국회 모이잖아요. 바로 그 좀 비슷한 게 바로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인데 바로 유대 지도자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인데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엔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로마에게 넘겨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게 한 것이 바로 공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바로 예수님의 그 사도들 베드로도 공회 앞에 서게 돼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지금 공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공회에 서게 되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한 것처럼 지금 바울도 지금 공회에 서게 되면서 여러분들 정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요, 바울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사나들인 공회에 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두려울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마치 바울이 지금 공회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실제로 사내들인에 속한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저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편안하게 하지만 정말 내가 죽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마치 바울이 정말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고난 때문에, 어떤 두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여러분 어떤 병이 있고 내 몸에 어떤 병으로 인한 증상들이 생기면 사실 두렵죠, 여러분들.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요즘에 정말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요즘에 경기가 너무도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물질로 인해서 두려운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처럼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두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어떤 문제든 간에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내가 어떤 문제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은 주님이 바로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받는지 주님이 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만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자, 성도님들 보시죠. 바울이 이 공회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실제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를 주세요? 바울이 보니까 이 공회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지혜를 주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내가 바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로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하니까 조금 전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똑같은 목표, 바울을 죽이려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나는 사두개인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첨예하게 어떤 논쟁하는 주제가 있었대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죽은 자 부활할 수 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갑자기 바울이 이 얘기를 딱 꺼내자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죽일 생각은 안 하고 어떡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면서 여러분들 그걸로 가지고 여러분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경희 여러분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니까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그 분쟁사에서 바울을 데리고 나와서 경희 여러분 정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어떤 두려운 상황 만날 때 단순히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돌봐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바울에게 임했던 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지금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기서 말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두려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날 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조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바울에게는 어떤 현실이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가득해요.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두렵지 않겠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보고 담대하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여전히 두려운 상황과 있는 바울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어떻게 하세요? 바울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담대하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전에 주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 당하지만 너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아. 반드시 로마까지 가서 너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까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다시 주님이 새롭게 바울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 이 문제 풀어주세요. 두려워.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바울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을 열어주시고 그런 건데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소서.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전 주님 나에게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나의 상황을 이겨갈 수 있는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지난 엠마오 가는 길 함께 하면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기회 될 때 정말 아무리 극한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말씀을 붙들고 이긴 증인들의 너무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 성도님, 그분이 정말 당신의 남편이 여러분 돈을 못 벌게 됩니다. 당신 혼자서 여자로서 가정에서 생계를 책임져야 돼요. 이걸로 인해서 힘들 수 있었는데 이 성도님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었나 봐요.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가정을 맡겼다면 너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능력은 내가 줄 거야. 내가 너에게 가족들을 맡겼다면 너의 가족들의 생계 먹고 사는 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줄 거야. 이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정말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여자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 두려운 상황에서 말씀을 듣고 일어서게 되고, 제가 그 권사님을 이번에 이렇게 잠깐 교제할 수 있었는데 여자로서 정말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직장을 잃게 되고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물질을, 이렇게 가정의 생계를 돌볼 수 있는 물질의 능을 주어서 이렇게 가족들을 돌보게 하시는 은혜를 간증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 성도님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어떤 두려운 상황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도 말씀을 구하시고 부디 매일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시면 반드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내 앞에 어떤 두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두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순종해 나가야 될지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깨달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두려운 상황을 이기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내가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만 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나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지혜로 어떤 두려운 상황도 이기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아갈 때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주소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두려운 상황도 이기게 하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어떤 두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말씀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매일 성경 묵상할 때 성경 말씀을 묵상을 통해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